본문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복음, 굿뉴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은 소식, 그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를 우리나라 이제 말로 복음, 진짜 성경적 단어죠.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 증거하세요라고 말하면 그냥 뭐 단순히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뜻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이 죽으신 것을 믿는 것, 그 주님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공의라고 하는 뜻도 있고 관계 맺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신비스럽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의가 이제 하나님의 공의. 공의는 뭐죠? 공의는 무슨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죠? 그러니까 공의가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준 거죠. 왜냐하면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반드시 생명으로 갚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어서 이것을 공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의 근본에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공의는. 예. 하나님이 그냥 니들 내가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면 세상 사람이 얘기하듯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러면은 그냥 죄를 용서해 주면 되지. 뭐 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공의를 몰라서 그러는 얘기죠. 공의가 없는 사랑은 그건 무서운 사랑입니다. 요즘 아이들 버릇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들이 공의 없는 사랑을 베풀어서 그렇습니다. 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공의와 사랑이 원래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게이지만 공의가 빠진 사랑은 여러분 방종을 낳죠. 방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만약에 어제 말이 다르고 오늘 말이 다른 분이라면 어저께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던 분이 그걸 스스로 안 지키고 그 말을 오늘 야 니들 내가 너무 사랑해서 안 되겠어. 어제 말 취소고 그냥 니들 용서해 줄게. 그냥 에덴 동산 살아라. 이렇게 된다면 그게 우리에게 참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게. 문제가 여기에 속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식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성 안에는 그냥 막 그게 위로인 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의 공의를 모르면 우리는 우리식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공의가 빠진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 오늘 변하면 여러분 오늘 구원받고 내일 지옥 가고 내일 지옥 갔다 오늘 천국 가고 내일 지옥 갔다 오늘 천국 가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반복 가다가 죽는 날 결정된 대로 끝나는 거야.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공의가 없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전하다 말하면 공의롭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하나님 변함이 없으세요. 말한 것을 자기도 지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게 없다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그 공의를 모르니까 자꾸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꼭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될지 진짜 깝깝한 거죠. 예.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공의가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애 죽는 줄 알면서 계속 사탕만 먹이고 초콜릿만 먹이면 죽어요. 예.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의 수준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의를 깨닫게 되면 점점 이 의를 깨닫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이 옳게 생각을 해요. 저도 뭐 어릴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깊이 있게 지나고 나면 불과 몇 년 전 얘기가 얼마나 어린애 같은 생각이었던가를 깨닫게 됩니다. 야, 정말 바보같이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최고의 지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게 지금 그 수준에서 최고의 지식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근데 여러분 그 지식보다 훨씬 높은 단계의 최고의 지식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린 아이들도 자기가 부모를 띵깡 부리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자기 생각이 옳아요. 지금 자기 딴에는 그게 지금 100% 옳고 부모가 이해를 못하는 거고 부모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어린 애들이 그렇다니까요.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여러분들 보면 당장 나가가지고 뭐 일 하나만 시켜도요 깝깝합니다. 가서 뭐 하나 만들어 와. 이것만 해도요 이거 어디서 만들어야 되는지 책 좀 만들어 와. 어디서 만들어야 되는지 몰라. 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경험이 안 된 세계이거든요. 하다못해 뭐 하나 시켜도 이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디 가서 해와야 되는 거지? 전혀 이제 말귀 못 알아듣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이 전문적인 공부를 하다 보면 단어 자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있는 세계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의에 자란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제 입장에서는 저렇게 말하는 건 이해는 하지만 너무 지금 어디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의 관점인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랑. 그죠? 공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굳이 죽여야 돼? 하나님이 사랑이 그렇게 많은데 왜 예수님 죽여야 되냐고. 지옥을 왜 만들었냐고. 막 이런 질문 하지. 이거 이제 너무 유치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 여러분들도 고민했던 때가 있다는 얘기죠.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지옥을 만들었을까? 지금도 고민이면 이건 참 우리 광야소리 교회에서는 교육을 지금 내가 이걸 얼마나 했는데 그죠? 진짜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드셨을까? 막 이런 고민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사람을 죄를 안 짓게 만드셨으면 아직도 이거 이해가 안 가고 있으면은 말씀 안 들었다는 얘기인 거죠. 이건 아주 수준 낮은 지금 생각이잖아요. 너무 수준이 낮은 거잖아요. 그죠? 막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막 성경에 술 먹지 말란 얘기 어디냐? 이거 진짜 무슨 애기입니까, 애기? 이거 애기들이 하는 얘기인 거잖아요. 아직 전혀 성경에서 모르는.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접목되고 깊이 있게 깨달음이 오면 이제 알잖아요. 그 말장난하는 거 아니라는 거. 그죠? 예. 술이 다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증거되어 있는데 술 먹지 말란 말 없으면 먹지 말란 뜻입니까? 먹어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런 의미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나간다는 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의 의, 공의와 관계 이것이 연합되어져 있는 것에 대한 이 신앙의 수준까지 잘하지 않으면 이건 딱 두 가지로만 지금 압축한 거지만 사실 생각보다 많이 우리가 성장하는 데는 복잡하죠. 자, 두 가지만 갖고 논의하는 거예요. 공의가 없는 사랑하는 사람 있고, 그죠? 사랑 없는 공의가 있습니다. 이건 둘 다 쓸모가 없어요.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공의가 없이 사랑하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 죽이는 일이지. 질서도 없고 그냥 자기 딸의 생각대로 그냥 자기 감정에 좋은 대로 하는 사랑들. 하나님의 감정 좋은 대로라는 건 예수님을 죽이는 건가요? 그냥 천국에서 그 동등한 위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감정에 좋은 건. 여러분 감정에 좋은 건 예수님 보내시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보내시는 건 감정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감정과. 공의를 실행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실행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의라는 것은 디카요시는 공의와 관계, 사랑이라고 의미를 하면 더 틀리지 않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함께 결합되어져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잡지 못하면 자꾸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랑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만 갖고 얘기하냐면 옳은 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틀린 말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이 균형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를 깨우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가 그 의가 나타나, 그 하나님의 공의와 관계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러는데, 이 첫 번째 나오는 믿음은 선물로 받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선물로 믿음을 받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을 받으면 그 믿음이,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성장해 간다는 것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믿음도 구별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처음 받은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선물로 받아서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의가 믿어지는 거라고. 그런데 그 의를 깨닫고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조화롭게 배워나가는 것은 우리가 선물로 받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영역으로 성장하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까지 자라가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처음 받은 믿음에 교만해지는 사람 많다 그랬죠. 그냥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이 성장해져 있는 줄 아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살던 그 습관 그대로 변한 거 하나도 없이 딱 하나가 변한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 그거 하나가 딱 변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워낙에 깊은 감동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막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에 자란다, 못 자란다? 못 자랍니다. 그래갖고 목만 굳어진 장로 권사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겸손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아직도 자기 고집과 아직과 하나님의 말씀의 통일성 안에서 함께 연합되는 공동체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판단을 아직도 하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의가 공의와 사랑, 공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죠. 예,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성숙한 믿음,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조화가 되어져 가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수준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시선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재앙으로 들리는 건 아직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죠? 지금 아직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수준이 떨어져서 그러는 거죠. 포로로 잡혀가라는 것이 내 눈에 보이긴 어때요? 그건 그 말이 되는 겁니까? 그거 사랑하는 백성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공의가 작동됐잖아요. 근데 그 공의가 우리한테 너무 좋은 공의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 대신 예수님을 주셨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깊이 있게 깨달아져서 참된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회개가 일어났을 때 이제 많은 게 바뀌어요.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바뀐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다 달라 보입니다. 진짜 모든 게. 그래서 믿음이 이제 그러한 은혜 안에서, 그럼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성숙시키고 성장시켜서 이제 작은 것 하나에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지고, 그러한 성숙함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의인과 믿음은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믿음과, 선물 받은 믿음과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아주 흉측한 모습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믿음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갖고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자기의 피해만 얘기하지 자기가 신뢰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이 참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칭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칭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전혀 될 수 없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83쪽이 어디 갔나? 여기. 자,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제 보시는 거죠. 15조 보면 한 인격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 인성, 신성과 인성. 그래서 두 본성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다. 이게 둘 다 요구가 충족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곧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관계를 형성시키기 위한 그러한 것에 우리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요? 사람은 그냥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그냥 죄 없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 죄 없는 사람이, 죄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쳐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 사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어요. 그게 뭔 관계야, 하나님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는 율법의 정의를 따라서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겠죠. 단 한 번.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한 번 죽고 끝나버리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죄 한 번 용서받았을 때 다시는 죄 지으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거 이해 못 하시는 분 없죠? 예, 다시는 죄 지으면 안 되죠? 근데 부활 때문에 우리가 지금 또 죄를 짓는데도 언약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갱생되고 있죠. 언약의 갱생은 이제는 예전에는 종이었는데 지금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자녀는 잘못했다고 버리는 존재가 아니죠. 예, 자녀는 잘못해도 데리고 가는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가 된 거지. 하나님 관계가 열렸기 때문에 된 거죠. 그 열린 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서 하나님 우리 이제 자녀 삼으셔야죠. 왜? 더하고 나는 신이고 니는 인간인데 내가 왜 니를 내 자녀로 삼아? 니는 인간인데. 근데 여러분 그 죽으시는 자가 하나님일 때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야 되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충족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루어져서 사람의 몸을 빌려 태어났고, 그죠? 하지만 땅의 씨앗이 아니죠. 예, 사람에게서 난 자식이 아니에요. 사람의 씨앗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몸은 가지고 태어났지만 분명히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발생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과 관계 맺게 되고 그 공의의 자리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으면 모르는 게 많지요. 그냥 구원만 받은 간격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간격 때문에 많은 것들 하나님 확신 주시기 위해서 경험도 회개하시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것들을 주시죠. 근데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더 이상은 그러한 어떤 막 그런 체험으로 우리를 키우시지 않아요. 예. 이제는 지각을 갖고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야 됩니다. 말씀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하나 삶을 맞춰 들어가는 삶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막 은혜를 누리고 그랬을 때도 하는 건 없었어. 똑같다고 인생 사는 게. 근데
그러니까 별게 아니었죠. 그냥 다 그냥 그대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화되어져가는 성장, 믿음으로 뭐에 이뤄야 된다? 믿음에 이르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된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신 몸이 됩니다. 우리도. 예, 그래서 우리가 육의 몸이 아니라 이제 영의 몸을 갖게 돼요. 조금 이제 하나님과는 좀 다르나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100% 영적 존재가 되는 건 아니라 몸이 있는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은 이 땅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육적 몸이 아닌 영적인 몸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육신을 먼저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손해를 보신 건지 이해 가세요? 예. 우리가 되게끔 되시는 자리에 그대로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 있죠. 근데 이제 가끔 정통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의미가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런 극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되는 권세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족속과 같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일반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신 그 중간에 놓여져 계신 분이 누구냐면 신인이신 예수님이셔서 이분이 가운데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니까 우리 사람과 하나님의 딱 중간에 계신 중보자, 이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안 계시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안 계시면 육신 영의 몸이고 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과 다른데. 근데 이 예수님이 가운데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닌 것들이 나중에 자기가 뭐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면 그 뭘로 하겠다는 거야, 제가.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분을 알면 절대 이만이나 무슨 뭐 박태선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원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는, 뭘로 구원해, 지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으로 나셨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빠, 엄마가 있으면 가짜야. 땅에서 났잖아. 땅에서 난 건 그냥 사람이라고. 사람의 씨앗을 받아서 태어난 건 다 가짜. 근데 이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고 하나님이 나중에 내게 임했다. 그런 건 없어. 그건 우리도 똑같아. 우리 성령 다 임했잖아요. 우리도 똑같다고. 이만희가 지가 하나님이 나중에 임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런 헛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속는 가짜들도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건 다 이제 하나님 백성 아니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주님이 무소부재하다라고 하는 것, 여기 이제 그렇게 써놨잖아요. 피조물이 아닌 무한하고 무소부재한 존재로 남아있음을 믿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카톨릭과 칼빈과 루터의 어떤 신학적 견해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나눠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화채설, 공제설, 영적 임재설, 그죠? 그냥 기념설, 찌빙글리는 기념설 얘기했죠. 그러나 이제 칼빈은 영적 임재설, 그죠? 루테는 공제설, 그죠? 카톨릭은 화채설이잖아요. 이 뭐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반찬이에요? 성찬식 할 때 우리가 먹는 살과 피의 포도주 이것에 대한 그 기독교적 이론 네 가지를 얘기한 거죠. 그죠? 화채설은 뭐예요? 사제가, 주의 종이 이것이 예수님의 살입니다 하고 줄 때 그 순간 그게 뭘로 변해? 진짜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는 뜻이죠. 이거 예수님의 피입니다 할 때 진짜 예수님의 피로 변해. 이게 화채설이잖아요. 공제설은 뭐예요? 공제설은 변하지는 않지만 주님의 살과 피가 그곳 안에 어떻게 된다? 임재돼서 그것이 주님의 살을
육과 피를 먹는 것이 된다. 루터가 한 발짝 물러난 조금 더 와해시킨 거죠. 칼빈은 더 와해시켰죠. 그런 거 오는 거 없다. 성령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 임재소라고 그러죠. 찌빙들은 더 나갔죠. 그거 살각 그 먹는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기념으로 지키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루터, 칼빈, 찌빙글리가 달라요. 같은 개혁파지만 우리는 뭐 따르죠? 우리는 영적 임재소를 따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학적인 근본을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장로교는 칼비니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칼비니즘의 그 맥락을 믿기 때문에 장로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칼빈 신학을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원래 형성되어 있던 신학이 그거 칼비니즘하고 비슷해요. 예, 그래서 제가 뭐 대놓고 칼비니즘을 가르치진 않지만 저는 성경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가장 가까운 게 칼비니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칼빈을 가르치지 않아요. 예, 저는 성경을 가르칩니다. 예, 근데 가장 칼빈이 성경에 잘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제가 칼빈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가 칼빈을 가르치면 어떡하냐고. 교회는 성경을 가르쳐야지. 근데 그 성경을 칼빈이 가장 성경을 잘 해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칼빈의 해석을 많이 참고하죠. 예.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칼빈이 절대적인,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절대적일 수 없어요. 틀린 것도 있죠. 예. 그래서 맞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칼빈 골수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성경주의자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이제 이것을 보는데 무소부지하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가졌지만 동시에 아무데나 다 계실 수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아무데나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데나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실상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야 너희가 유익한 거죠. 근데 이것을 이단들은 그 실상을 다른 말로 써먹는 거죠. 예수님이 완전히 구원을 실상은 못하셨다. 그러니까 다른 이가 와서 너희를 완전하게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뻥태기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실상은 그 실상이 아니에요. 무소부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가면, 내가 가야만 너희 안에 모든 사람에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오셔? 성령이 오셔서 니들이 성전 자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하셨지만 우리 때문에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육신 되시는 바람에 예수님 자체가 모든 그 육신이 모든 곳에 무소부지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성령이 오시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게 좋은 이것은 자기가 구원을 다 못했기 때문에 누가 와서 구원해야 된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 안에 그 성령이 임하고 모든 믿는 자 예수님은 한 군데밖에 못 계시잖아요. 육신이시니까 영의 몸이라도 한 군데밖에 못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갔다 순간이동은 하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너무 좀 과학적으로 접근하니까 이상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저기 여기 왔다 갔다 금방금방 하실 수 있겠지. 천사처럼. 근데 예수님이 동시에 양쪽에 다 나타나시기는 없어서. 그건 안 돼. 왜냐면 몸이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되면 예수님이 모든 지역과 모든 사람 앞에 계시면 돼. 그게 되면. 근데 실상은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게 되면 우리도 그게 된다는 거야, 나중에. 예수님이 모든 몸을 가졌는데도 모든 곳에 동시에 나타난다. 예수님이? 그럼 우리도 그거 할 수 있어, 나중에. 천국 가면.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셔야만 보혜사가 오시리니 그 보혜사가 오시면 그 보혜사는 우리 안에 모든 개인의 심령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어떻게 할 수 있어? 무소부지하게 안에 계시죠. 그래야 성령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 성령의 사역이 있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는 가장 결정적인 구원의 사역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안 오시면 성경이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제 원래 이름을 성령행전으로 줘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분들이 많은 이유가 성경이 사도행전까지 왜 더 깊이 나가는 거냐면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았던 그 사건 그것이 이제 성령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시작이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의 완성이에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게 완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다리라 아직 그죠? 예루살렘 떠지 말고 기다려라. 예, 아직 복음 증거하러 다니지 마라 이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죠? 예,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못 떠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데까지가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약속하신 말라기에 그죠?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으리니 이게 성취된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가셔서 영을 보혜사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실상이 뭐냐면 실상은 예수님이 모든 곳에 계실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가야만 모든 곳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성령이 오실 수 있으니 그렇게 되어야만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되고 나와 같은 일을 하게 되고 나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서 땅끝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권세가 실제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상을 이단들은 예수님이 구원을 완벽하게 못했다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콧방귀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성경에 나오질 않았는데 뻥태기를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도 안 읽고 그냥 그런 사람들 말 들으면 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시에 자기가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격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 있었잖아요. 말라기에 내 남종과 여종들의 성령을 부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이 필요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며 참 인간인 것을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사람. 그래서 이해를 못해서 수많은 이단들도 일어났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 그건 못 믿겠다. 그러면 안 된다. 막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았으나 그 사람들 진짜 그건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죠. 하나님은 그래서 정직한 영으로 바른 분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해야 기뻐하시지.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수많은 이단들이 사실 예전에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부인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두 본성을 갖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게 너무 싫은 거야. 하나님이 높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하나님은 완전한 영이신데 왜 자꾸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그러니 이게 자기 마음에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에는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그 기뻐하시지 않는다. 아니 나는 그걸 기뻐하지 않아. 내가 육으로 간 게 맞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그게 구원을 이룬다고 그러는데도 그냥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되실 수 없어요. 베드로가 마치 주님을 되게 막 사랑하는 것처럼 막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금 그죠? 망치려고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억울하겠죠. 자기 딸은 예수님 좋아갖고 예수님 따르는 마음도 있고 예수님 죽는 거 싫어서 그런 건데 주님은 이 성경을 방해하는 자다. 니는 이 마귀 자식아 얘기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 사단의 나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지도 아니하는도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난 주님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주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않으면 이게 그 말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않으면 아직 훨씬 더 성숙한 데서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아직도 그 밑바닥에서만 자기 관점으로 자기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공의와 사랑도 모르고 그냥 자기 감정에 치우쳤던 기쁨과 자기 감정에 받아들였던 어떤 그게 기준이 돼서 계속 그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잘하지 못한 것이죠.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가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성숙하지가 못합니다. 지금 여기 이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좋은 말 듣고 가기를 원해. 설교 나오면 그냥 뭔가 좋은 말 듣고 도전되고 그냥 우리 주님 우리 사랑하신대 하고 감동받고 가기만 원하지. 지금 뭐가 공이고 뭐가 사랑이고 뭐가 진실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자다 깰 때요 눈을 떠야 된다는 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래놓고 뭐 조금 말씀을 성경대로 전하면 못 견뎌하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몰라.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예배 나가서 감정적으로 좋으면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아기 때가 벗어날수록 그런 짓을 안 하잖아요, 이제는. 그죠? 뭔가 규칙도 있고 서로의 관계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수준에 머물러서 그냥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의 말씀으로 연합되어야 되고 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뭐 그냥 아직도 지 얘기만 하는 장로들 막 자기 자존심 상한 게 최고의 문제인 내 자존심 상한 게 그렇게 문제입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거 인정하고 살아야 돼. 그게 성숙한 거잖아요. 근데 이 자기 그 상처가 있고 막 그 자격지심 심한 사람들은 자기 틀린 거 용납이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막 더 오바를 하죠. 이 인간관계 하다 보면 그래요. 자격지심이 심한 분들은요, 농담도 잘 못 받아요. 그리고 조금 자기 무시한 것 아닌데도 막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는 거, 남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막 그거에 경기를 일으킨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들이 성숙하지 않아지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성숙해지면 말씀이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성숙해져 가면서 공의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시작하고 단순히 내 감정 즐겁자고 지금 나와가지고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막 얼마나 교만해요.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와, 이분 신학교는 다녀봤고? 헬라어는 읽을 줄 알고? 원어 성경어는 봐봤고 한번? 신약만 해도 24개 주석이 갖고 있는데 에? 그 주석을 다 비교는 해봤고 얼마나 이 교만을 지금 떨고 있는 거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정말 높은 데가 많아요. 믿음으로 잘 우리가 지금 아직 그래서 저도 이제는 높은 곳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뭐 그 수준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수준에서만 아직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뭐가 바뀌어야 된다? 태도가 바뀌어야 돼. 태도가. 말씀을 받는 태도가 이해가 안 가고 모르고 아직 좀 저게 좀 그러면 그냥 받아두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잘 이해가 안 간다. 아직 저 정도 수준이 아니어서 그냥 받아두고 그러나 뭐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언젠가 내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날도 오겠지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 놔야지. 막 그냥 나중에 가면 다 압니다. 자기가 틀렸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건 틀릴 수가 있지만 성경을 말하는 것은 성경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무소부재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무소부재는 그러니까 뒤에 써져 있는 거예요. 이제 무소부재한 존재로 남아 계신다는 것은 삼위일체가 이해돼야 이해가 되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다 경험합니다.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은 무소부재하시죠. 하나님의 영도 무소부재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소부재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이 다 흘러나와서 성령이 이 땅에 계시는 거예요. 성부는 존재하고 계시고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돼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나왔죠. 말씀이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오셨죠. 성령이 나오셨죠. 이 분들이 한 영입니다. 한 영이라고. 삼위일체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해 못해요. 뭔 말인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교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돼요. 그러나 각 위격이 있어요. 그래서 신비 영역이에요. 각 위격이 있어. 각 인격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위격이에요. 각 위격이 존재해. 그래서 모든 것을 함께 하지만 각자의 격이 있어. 이걸 삼위일체.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제 복잡해져서 말을 거기까지는 안 하는 거고 이렇게 말해도 이해하기도 어렵고 신학생들도 잘 이해 못합니다. 삼위일체 앞에 나와서 굉장히 깝깝하죠. 뭐 말은 설명을 했는데 그 말이 뭔 말이야 저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동시에 존재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일부러 써놨죠. 처음에 성령께서 못 가게 하시죠. 그죠? 그랬더니 예수의 영이 또 못 가게 하시죠. 그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못한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몸이시지만 지금 그 현장에 와 계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무소부재하시죠. 그래서 실상은 주님의 몸이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습니다. 몸으로, 육신으로는. 그러나 그 영적 신성으로는 어때요? 신성으로는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모든 사람 마음 안에 예수님이. 이해 가시나요? 신성으로는 하나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신성으로는 한 분일 수밖에 없어. 하나의 신이잖아.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죠? 그러나 각 위격이 나눠졌죠. 그죠? 성령도 나오시고 성자도 나오셨죠. 그래서 육신이 되신 성자가 이 땅에 계시지만 오셨다 가셨지만 그분이 육신으로는 모든 곳에 계실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영은 하나라니까. 그 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모든 것을 어떻게 됩니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소부재하는 거예요. 신성으로는. 이해가시죠? 이해가 안 가면 머리가 나쁜 거예요. 이렇게도 이해가 안 가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신학생들도 많이 막힙니다. 자, 나중에 안 되면 뭐 다시 물어보세요. 이거 가지고 계속 끌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육신으로는 하늘에 계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참신 찬육이신 예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가 없지요. 근데 영으로는 하나님과 한 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함께 돼 있기 때문에 한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곳은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이렇게 표현한다고. 자, 그러나 위격이 있으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구별되고 있죠. 위격이 있으니까. 하나심에도.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제가 제일 쉽게 말하는 게 여러분들도 삼위일체다 얘기하는 거예요. 혼과 영과 육. 여러분 분명히 혼과 영과 영혼이 우리는 정신과 혼영을 띄지 않습니다. 개혁주의는. 근데 영적인 영역, 혼적인 영역은 다른 거예요. 뭐냐면 영과 혼은 하나로 뭉쳐져 있지만 혼은 우리의 마음,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은 우리의 육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혼적인 영역은.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근데 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가 육신에 살면서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내 마음이거든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의 영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이제 영의 기쁨이라는 게 다르고 감정적 기쁨이 다르고 육적 기쁨이 달라요. 근데 이게 하나로 우리는 돼 있어. 하나로 돼 있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음의 정직한 은혜를 알고 순종자는요, 예배 안에서 말씀을 들어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영적 기운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뻐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근데 왜 그런 걸 못 느끼는 줄 아세요?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자기 판단과 고집과 아집 때문에 이거 굉장히 지금 혼탁하고 더러워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자라나려고 하는 온전한 순종적 마음이 없이 자꾸 고집과 대적적인 마음이 있으면요, 예배 나와서 있을 때 그냥 기쁨을 누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적 기쁨을. 영익만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몸이 안다니까 그냥 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한다고. 그리고 우리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과 생각, 혼적인 부분들을 또 깨닫게 하고 지각하게 해서 이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소망되며 이것이 영과 또 연결되어짐으로 믿음을 확고하게 하고, 그래서 영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느끼지를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 다 여러분과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죽으면 분리됩니다. 육은 땅으로 들어가고, 그죠?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분리된다고. 근데 여러분 못 느끼지만 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 여러분 영적인 그 감동을 누려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내 생각과 제가 그런 말 설교할 때 제가 그런 느낌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설교를 하면 지금 제가 하는 것 같지만 저는 내 설교를 제가 듣고 있다는 때를 굉장히 많이 느껴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입술만 빌린 것이지 내가 여기 앞에 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감당하는 때. 참 신기하죠. 그래 나도 듣고 있는 거라 사실은. 영이. 예.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하나로 되어 있지만 별도로 일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지금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지금? 기도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기도에 들어가면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이거 지금?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 기도가 지금. 나도 내 기도를 듣고 있을 때가 있어. 그래서 이 영적인 수준에 자라야 이 놀라운 신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육적에 머무르면 기도 없이 뭐 3분만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죠. 예. 인간적인 많은 언어를 끌어와도 예? 책이나 봐야 뭐 기도할까 싶은 거지. 근데 영적인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 입술로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듣고 있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근데 요즘은 이런 말을 해도 사모하질 않아. 이런 세계를. 저는 중학교 때 이 얘기를 듣고 여하튼 학교 끝나고도 기도원을 올라갔으니까. 갈멜산 기도원, 저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습니다. 갈멜산 기도원은. 학교 딱 끝나면 올라가가지고 친구들하고 가서 막 성령 받으시고 막 그랬는데. 근데 요즘 그런 사모함이 없어요. 교회 안에. 내가 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사모함들이. 그러니까 영적인 기쁨은 몰라. 지금 그걸 모르는 목사들도 수두룩하고 그걸 모르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영적인 기쁨이 언제를. 그러니까 그냥 냉랭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그걸 자꾸 잘못, 거짓말로 그 실상을 잘못 써먹고 있는 것이죠. 자, 16조.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과 무한한 선의를 보여 주시기로 의도하시고 모든 의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를 죽는 자에서 내어주셨고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자, 이게 복음이죠. 주님이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을 하셔야만 우리가 다시 죽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부활하는 거죠. 예, 그래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그래서 깨진 거죠. 죽기만 했다면 사망이 깨진 게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죽었다 살아나셨고 안 죽으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라는 법칙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계만 가지고 있는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개념이 오늘 우리가 나중에 누리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개념이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사역은 성령이 임하는 것까지죠. 그래야 우리가 뭐가 되죠?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벽돌로 지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성전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물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들이 모인 이것을 예수님은 교회라고 가르쳐 주셨다. 예, 그죠? 그래서 지금은 교회당이라고 쓰는 것이지 이런 건물을 성전 부르면 이거는 카톨릭식인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성전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예. 제단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 제단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제사를 안 드리고 있는데 무슨 제단이겠어요?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거죠. 예배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단, 강단 이런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막 뭐 무슨 성전 하는 건 아직 카톨릭적 잔재 안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칭이 의롭다 칭하신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주신 완전한 희생제물로서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른 희생제물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그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하셨으니 이는 그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도말하시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신인인 이유들이 나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는 그가 그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은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셨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은 종이니까.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뭘로 인정하셨냐면 사람의 육신을 사람이 되셨지만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이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 주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나로부터 나왔으니까. 한 분이었지만 분리돼서 나왔으니까 내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인간의 언어죠. 아버지와 아들은 사람만 쓰는 단어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를 가져다가 쓰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게 우리 이해하기 쉽게 해준 거죠. 그래서 관계가 됐죠. 아들로 삼으셨죠. 그러니까 이분은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아들이 된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난리쳤던 거잖아요. 네가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문제는 뭐냐면 또 뭐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어서 아들이 된 자격이 된 것이지 그냥 사람만이었다면 아들이 될 수가 없어. 네, 이 얘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사람이자 하나님이니까 아들이었는데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뭐가 돼버려? 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게 그냥 뭐 십자가 져서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이제 그냥 단순하죠. 지금 이게 공식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아들이라고 안 해. 그냥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의 아들이라 표현하셨고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들이 된 건데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네가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스스로를. 그런데 이분이 또 뭐였어? 사람이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시니까. 이해가세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만약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는 없어. 죄는 한번 용서받을 수 있지만 부활까지 했다고 쳐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는 않아. 그냥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정립된 거예요. 원래는 본체시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돼버리니까 예수님이 아들의 위치를 가지시는 그 겸손의 위치에 가심으로 사람이신 분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아들로 삼으시는. 예수님이 사람이니까. 이래서 연결이 통로가 됐다. 그래서 그것을 중보자다 말하는 것이라고. 이 실제를 안 배우면 너무 맹목적으로 외우고만 있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배우면 이단들한테 속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야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지. 성령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서 내 안에 계시다고 이렇게 뻥튀기를 치면은 그런 경우는 성경이 허락지를 않으신다고. 어느 개인에게 하나님 들어가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건 성령. 근데 성부가 누구에게 들어와 계시고 그럼 성자가 거기에 들어와 계시다. 성자는 들어가 계시잖아. 지금 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건 성령밖에 안 오신다고. 근데 성령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도 다 하나님이게.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속으면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요. 성부가 누구 개인에게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성부에게서 나오신 영이 그 하나님이 성부에게 나오신 말씀이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이분은 사람과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거기다 또 플러스 사람이네.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 못하면 이제 나도 못해. 이제 머리가 나쁜 거 이제 안 돼. 그거는 그냥 원래 믿었던 대로 믿고 잘 믿으면 돼. 그냥 이건 잘 이해 못해. 자,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의롭다 인정받는 누구의 공로예요?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예수의 공로에서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누구의 의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의고 우리의 나라는 어디야 그러면? 근데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일치돼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이 우리의 나라가 아니면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많든지 적든지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그게 크게 우리에게 작용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나라가 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가난하게 살아도 되고 안 먹이시지는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살기를 기뻐하시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자꾸 추구하고 거기에 마음 뺏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염려하고 근심하는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너무 막 믿음을 뺏겨가지고 그러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내 나라는 거기니까 영원한 것에 쌓는 것. 너희들을 이 땅에 쌓지 마라.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도둑과 종록이 없어요. 등록이 없어. 그래서 이 땅에 쌓는 건 다 썩어져 버릴 거고 아무것도 하나님께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는 도둑이 없어. 훔쳐갈 자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그 나라에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물질에 너무 염려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 사람은 자꾸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적인 얘기가 잘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하고 안 맞아요, 영적인 얘기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니까. 그런데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육적인 것도 주신다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오늘 이게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야. 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처럼 살고 그리스도의 공의와 그 사랑, 디카요신의 그 의 안에서 관계 맺은 자로서 이제 그 의를 구하면서 그 의의 믿음이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데 순종하며 성장해 나가고 그러면서 착실하게 주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아직 크게 자라지 않았지만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왠 줄 아세요? 태도가 좋아서 그래요. 이 사람은 순진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 따라가거든. 근데 아무리 가도 그 불순종하는 심령이 내 안에 고집적으로 남아있잖아요. 자기 거 자꾸 주장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복이 안 돼요. 계속 교육이에요. 같은 교육을 받아도 누구는 복 받으면서 교육을 받고 누구는 어려움을 경험해야 자꾸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만함과 내 의가 벗어져야 돼요. 이것이 두 개가 계속 부딪힌다고. 하나님의 의와 내 의가 부딪히게 돼 있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가 부딪히게 돼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부딪히지 않도록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의 공로로서만이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가에 구제될 수 있음을 선언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한 부자였지만 그가 이 땅에서 굳이 성벽을 짓고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그는 장막에 그냥 머물렀던 이유는 자기 나라가 이 나라가 아니어서 부자로 살고 뭐 그랬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이 살면 여러분도 풍요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을 기준으로 삼아서 가난하게 살아야 돼. 청빈, 청부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니까. 청빈, 청부 이런 거 자꾸 말하면 안 돼.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말을 자꾸 하면 안 된다고. 예. 청빈, 청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잘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의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그 나라와 그 의로 살면 이 사람의 기준은 이 땅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것을 줘도 그것이 그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구하며 살지 않아요. 그런데도 있으니까 많은 사람 도움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 이게 내 나라가 돼보세요. 헌금하면서도 자기 그 막 잘난 체하고 헌금하면서도 아까워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나라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 같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그 나라와 그 의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 부어주신다니까. 안 주실 수가 없어. 약속이니까. 제가 지금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이거를 성경에 받아 누린 사람이 있고 못 받아 누린 사람이 있고 그 차이뿐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걸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거라고. 이게 근본적으로 변해야 돼요. 디카이오시네가. 그래서 믿음으로 성장이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칭의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칭의의 개념을 정확하게 내 신앙과 믿음으로 붙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땅의 것을 너무 막 썩어질 것을 기준 삼. 아직도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설교했잖아요. 몇 퍼센트 나눠져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몇 퍼센트 나눠져 있냐고. 이거 본인들이 계산해 보세요. 나는 세상이 몇 퍼센트고 하나님 나라가 몇 퍼센트인지. 복을 못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니까. 아직 그 나라 그 의가 퍼센트가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아직 가정도 없는 자녀들은 몰라.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가정이 있어 보이고 내 자식 있어 봐야 내가 내 자식에게 치우치고 내 가정에 치우치는지 하나님 나라에 치우치지 그때 하다. 지금은 손해볼 게 없지 자녀들은. 근데 진짜 돈이 능력이라는 걸 느끼는 세상을 해볼 때 그러니까 돈에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사실은 쓰고 빌려주고 풍성해진다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게 칭의된 자들이 누리는 기쁨이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스스로 한번 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를 몇 퍼센트 정도 비율을 두고 살아가는가. 예. 그렇게 해보시면 알아요. 복을 못 받는 이유를. 내가 너무 지금 사실은 세상 퍼센테이지가 그 나라와 그가 충만하면요.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잘하는 건데 그 나라와 그 의가 충만한 받은 믿음이 성장했어야 되는데 받은 믿음을 자꾸 까먹게 되면 막 더 후퇴되는 거예요. 처음에 불름 받았을 때보다도 더 밑바닥으로 간다고. 부름 받을 때 감동도 없어져 버려. 오히려 더 기쁨과 이제 하나님의 일에 열매를 맺어가는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 연수가 지났는데 그래서 이제는 막 남을 가르칠 정도가 되지 않았냐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도 이제 여러분 뭐 그런 건 없고 막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서 단단한 음식 먹지도 못하고 그렇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단단한 것이. 아직도 이 땅의 것으로만 받아먹고 있다. 이 땅의 쾌락과 이 땅의 즐거움, 이 땅의 안위, 잘 될 거예요, 부자 될 거예요, 잘 살 거예요, 뭐 자녀들 잘 될 거예요. 이런 것에 아멘하면 아멘이고 예수의 의와 십자가의 도와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서 균형 잡힌 신앙, 하나님 앞에 가난하든 뭐하든 이런 것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를 들으면 불쾌하죠. 아직 단단한 걸 먹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칭의, 오늘 이 부분을 찌빙그리 쪽에서 안 다뤘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유교노 고백에서 다루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거 깨닫고요. 이거의 기쁨을 받는 순간 바뀐다니까.
이거 알면 하나님 안 부어주실 수가 없다니까요. 그 사람 아브라함처럼 사는데 뭘 이 땅에 썩어질 것에 그냥 주구장창 목숨 걸고 있지 않은데 뭐 하나님 부어주셔도 상관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기도한 게 다 자기의 공로와 의와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돈을 구하고 싶어서 돈 없으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안 해주시니까 낙심. 하나님 안 해주신다고 낙심했으면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정직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자기는 하나님의 의를 구한 게 아니라 자기 나라를 지금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뭐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식이 되면 예배도 안 된다니까. 예배도 안 돼. 정신 차려야지. 정직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셔서 여러분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받은 믿음이 성장해 가셔야지. 받은 믿음보다 더 퇴보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받은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이거 땅바닥에 묻어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자라야죠. 그래서 순종해 가면 하나님 말씀의 신비의 영역이 굉장히 크고 넓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예, 그 나라가 너무 커요. 예, 그 하나님 너무 크십니다. 신비롭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은 한이 없어서 우리 상상으로도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셔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제 참된 의, 그래서 그 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나에게 몇 퍼센트나 돼 있는가. 그거 충만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아시잖아요. 예, 그죠? 집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삶 모습을 보면 안다고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몇 퍼센트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지. 돈에 벌벌 떨지만 영적인 충만의 모자람이 있을 때 덜덜 떨지는 않으니까 기도에 간절함도 없는 거라. 배고프면 죽어라고 받쳐져 가는데 영적으로 내가 목마를 때 하나님을 찾는 사모함이 없다는 것은 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믿는 자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